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중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서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성경에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이 택함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 아담의 그 후손들이 쫙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 그리고 이 택한 사람을 좀 확대하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구약시대 때 처음으로 이 한 민족을 택하시는 이런 선택받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이 선택을 받거나 개인이 택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을 하셨겠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이게 확대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구약 시대 때 또 우리 신약 시대인 지금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또 다 다양해요. 똑같지만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이런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종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선교를 해서 멀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선교는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선교라고 안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걸 요즘엔 국내 선교다, 무슨 선교다니 선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원래 선교학의 그 정의로 보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선교사는 저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죠. 또 우리 국내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죠.
자, 그렇다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만 사명이 있는 거냐? 아니에요. 평신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많이 말을 하는 게 평신도 혹은 주회총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물론 구분을 하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다 평신도나 주의 종이나 택함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라도 사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평신도들을 교회에서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들 하면, 양떼들 하면 보통 풀이나 뜯어먹고 놀고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나는 양이니까, 난 평신도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고서 성경을 집에서 좀 부지런히 읽으면 더 좋고,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평신도들에게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신도인데도 그 사람이 선교사처럼 일을 해요. 평신도인데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영어를 해요. 그러면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Not yet. 아직 안 믿는다고. 그럼 믿어보라고.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 씻음도 받고 천국도 갑니다. Why don't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당신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믿으세요. 라고 평신도가 외국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평신도가 놀고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고 풀만 뜯어먹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는 그 입장이나 평신도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다 다양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 다르게 임하는 것처럼 이 사명도 다 다르게 임해요. 그리고도 사명이 다 똑같이 오질 않고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5달란트가 있는데 자기의 재능대로 그걸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캐파, 자기의 영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가장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이 말씀의 지도자, 율법의 지도자가 될 만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바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더 크게 맡긴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같은 복음을 받아들여도 우리 같이 예수를 믿어도 달라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못 깨달은 걸 그는 깨닫고, 우리가 못 봤던 것을 천국 가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못했던 것들을 그는 많이 체험을 하는데, 영적으로 기쁜 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환난도 많은 시험도 핍박도 아주 극단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부지런히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또 똑같이 5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결국 갑절을 늘렸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그렇게 된 거죠. 또 베드로 같은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 오는데, 근데 오늘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다가 길에서 불쌍한 사람 만나면 자기 지갑에 지금 단돈 10,000원밖에 없어도 어떤 분 그걸 가지고서 좀 도와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쫓아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니아가를 끌고 가는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데는 자기 웃조거리를 막 벗어서 입혀도 주고. 이게 뭡니까?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달란트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또 평신도라고 해서 봉사만 하고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그 평신도 아닙니까? 오순절 초대교회 때 안수 집사 7명 가운데 하나로 택함 받아가지고 안수받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그 입장에 처했을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쭉 누벼가며 구약 성경을 전부 꿰뚫어가면서 그 무지무지한 율법 선생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구김없이,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결국 그 복음 전한 뒤끝에 그들이 회개를 하게끔 그 순간에 온 것이 가슴에 팍팍팍팍팍 전거적으로 찔렸거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찔러주신 그 고통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 고통을 거꾸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자기 사명을 다한 거죠. 충성을 다한 거죠. 정말로 귀한 사명을 다해서 하늘나라 가보면 그 사람은 집사로서 받는 상급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달란트,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다했다고 엄청난 그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고 그 달란트가 다 다르고, 그러나 다르지만은 그 주신 위치에서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참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받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더 율법을 좀 더 아주 많이 배우게 하려고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가지고 그는 율법의 스승이 됐는데, 그때 그 율법의 열심 때문에 예수를 핍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때려잡고 잡아다 갖다가 가두려고 막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서 막 돌아다니던 도중에 하나님께 그때 환한 빛을 받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꼬꾸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변화된 바울이, 이제 사울이 변화야 바울이 된 그 바울이 그때부터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가서도 증거했지만 그들이 자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하니까 결국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가게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세계 이 선교가 무언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택하신 목적이,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무시무시한 그 강권, 바로라고 하는 그 폭군과 온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력한 이 군력의 손에 이미 소나기 속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빼내셨느냐? 빼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남의 나라 밑에 가서 감금돼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빼내셔서 그들이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믿고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도 거기에 건축도 해주시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건축을 해주시고 그 성전이 있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천막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율법, 이 십계명 돌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진장한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막 거기에 같이 총동을 해주신 거예요. 이 기적이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적을 주신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우선 나올 때 바로가 그 놔줍니까? 안 놔주려고 했는데 안 놔줄 수 없게끔 하나님의 몽둥이가 어마어마한 상상도 없는 창세 이후로 이 지구촌에 그런 재앙이 한 일개 국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왕으로부터 팍 두드리게 패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의 막대기가 그들을 막 때리지 않았어요. 이 목적이 뭐냐? 거기에 감금된 이스라엘 사람들, 야, 내가 필요하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도 그 희푸른 바닷물, 홍해 바닷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거기도 전혀 듣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그 바닷물을 쫙 흘러가지고 바닷물 바닥도 질퍼덕질퍼덕하는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해주고 그 바람이 불어서 막 바다가 갈라지는데도 그 바람에 한 사람도 어린애도 날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바람에 다 날아가요. 그 정도 되면 웬만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보세요. 다 날아갑니다. 바다를 건너기는커녕 다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다 빠져 죽고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한 명도 바람에 날아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하게 그걸 건너잖아요. 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적이 계속해서,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 조상들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는 이 창세 이후로 인간이 먹어보지 않던 양식이 처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안 먹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아담도 그 밑에 하와도 그 밑에 자손들도 가인도 아벨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도 주시고, 그러니까 신기한 하나님의 양식도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막 간조한 땅이라고, 간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메마르고 황막하고 사막만 같지 않고 거기 아주 거칠고 이게 간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도 없어. 물이 없는데 무리바 반석에서 막 물이 막 터져 나오게 하는 이 기적, 그것도 또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불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뱀, 전갈이 비슷하게 아주 독이 많은 이런 이제 짐승들인데, 이런 것들에게 물려 죽일 수밖에 없는 큰 아주 강박한 그런 사이에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불뱀에게도 안 물리고, 또 이 스콜피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갈에게도 물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적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마지막 종점은 어디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우리 평신도나 주의 종들이나 자기 사명을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종점은 어디냐? 천국인데, 천국으로 가는 거거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물론 천국으로 비유를 했지요. 우리 신약 시대 때 지금. 그러나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아주 편안하게 십자가도 이제 안 지고 다 끝난 거예요. 다 영생복락을 이루고 영원토록 안식을 하는 것이 천국인데, 이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그들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또 긴장을 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인도했다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지요. 110살에 죽고 나서부터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누구가 먼저 치러 갈까요?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앞에 있지, 여호수아는 죽었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면서 시므온 지파한테 우리 같이 가서 싸워달라. 그러면 너희들 할 때도 우리도 같이 가서 또 싸워주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막 싸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사사기서 2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타락이 돼가지고, 그때는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뿐인데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래가지고 전부 홍해 바닷물 갈라진 것도 모르고,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때린 그 기적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는 게 없으니까 전부 그 이방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 사신 잡신들 따라가고 그냥 별의별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런 마귀들을 그대로 섬기잖아요. 이게 사사기서 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막 진노하시고 또 때리시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제 사사들이 한 사람이 3가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 주의 종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그들을 직접 다스려 인도해주는 왕의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사사 역할이라는 건 1인 3격을 가지고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다가 결국 사울 왕 때부터 왕을 처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뽑아달라고 해서,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를 그냥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거부를 하고 우리도 조사가서 남의 나라 다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뽑아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렇게 해줘라. 사무엘이가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뽑힌다던 이후부터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이제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그 후궁들을 통해서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바람에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요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제 거기 남쪽 조그만 나라가 있지만 그런데 조그맣지만 예루살렘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북쪽은 이 10지파가 더 넓은 땅, 저 북쪽 단에서부터 밑에 베델까지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두 나라가 쭉 가면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대로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말씀에 아까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이대로 됐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전부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아주 포악스러운 왕인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그 큰 나라를 막 그냥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저 단에서부터 밑에 베델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막 백성들을 유혹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저주받은 놈이라 그렇게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같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바로 왕이었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살아야 된대.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에 선택하셨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로서 자기의 길을 안 간 겁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버린 거예요. 버리고 뭐예요?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물질 욕심으로.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곳에 귀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자가 버림받게 된 이유가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도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강한 유다처럼 행여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아멘. 참 이게 얼마나 충성된 겁니까?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 생명의 멸류관인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죽도록 충성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간 거죠. 죽도록 충성한 것. 근데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았는데 충성은커녕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택함 자체를 거절한 거예요. 택함 자체를 거절한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의 입장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이 시간부터 마음문을 열고 내가 진심으로 잘못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택함 자체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덮어놓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무조건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난 안 버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택함을 받아가지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뭐예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런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주시면서 많은 경험, 그 아프고 불뱀이 있고 막 그냥 전갈이 있고 그냥 목이 마르고 막 피곤하고 막 고달프고, 이게 왜 그러냐? 너는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래서 택함 받은 너희가 갈 땅,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세계 선교를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와서 그 열매를 맺혀서 세계 선교를 사도 바울이 시작을 했지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 전초 작업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라.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많은 죄를 범했는데 열왕기하 17장 1절 이하 18절까지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설명이 나와요. 왜 망했는지.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 뜻, 그들이 살아야 할 그 길을 그들이 거역한 것, 거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나, 왜 망했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살만에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한테 완전히 때려 맞아가지고 망해서, 그때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의 사마리아. 이것까지 다 함락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메대 지방에다 갖다 놓고, 라할라리는 지방에다도 갖다 놓고, 뿔뿔이 각 이방 땅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그 후에 망했지요. 똑같아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해라라고 주신 그 일을 못해.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어요.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자기들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결국 남쪽 유다 백성들도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한테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다가 그래도 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다윗을 생각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은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는 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명맥을 이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보존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가지고 탄생을 하셨는데 결국 혈통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택함받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이 바로 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그런 많은 연단과 환난을 우리들도 당할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달란트가 큰 사람일수록 환난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짐짐하게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뜨겁게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더 낮아져라. 그래서 우리 사명을 받은 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게 할 거예요. 연단. 그래서 연단을 잘 받으면 그래서 연단을 잘 받으면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만큼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주 큰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은요. 거길 들어간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들어간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을 때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저 아수르의 살만에셀한테 와서 막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뭐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것을 지도해 줄 그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지도해 줄 사람이 종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막 그냥 갈팡질팡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좀 그 중에 더러 있고 거의 가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또 사사시대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우리 이방 사람인 우리들이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도 진짜 우리는 요단강 건너 천국을 가면 거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도 아니고 영원히 죄를 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영혼과 육체가 돼서 거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되면 육체까지 들어가는 거고, 부활이 되기 전에는 우리 영혼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주 거룩하게 구별이 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염려, 걱정, 근심이 없죠. 거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현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령의 강화로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게으른 것이 참 무서워요. 죄예요. 엄청난.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게으른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막 소리도, 그것도 잠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만 해요. 기도 부탁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계속해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참 좋죠. 성경도 많이 읽고 자꾸 성경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원로 목회자들 지금 우리 위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생명과 평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외에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참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내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 것, 마귀적인 것, 죄악적인 것, 이런 우상숭배적인 것, 귀신 이런 것들에게 오염된 부분을 다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신 이 가르치심,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심이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나, 왜 부르셨나, 이 달란트가 내게 무엇이었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 의식이 없었어요. 왜 이 달란트를 맡겼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은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닫고 알고.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것 때문에요, 내가 솔직히 잠을 잘 못 자요. 어제도 저녁에, 물론 내가 이제 어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저녁 시간인데, 그 쓴 아메리카노를 그냥 한 잔 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서도 밤에 계속 잠이 안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볼 때에,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어땠나, 내 모습이 어땠나 보니까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게을렀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육신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좀 말도 전처럼 잘 안 듣고 움직이기가,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근데도 게으른 걸 깨닫고 나니까 몸이 그렇진 않더라. 맞아,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이제 기도도 더 할 겁니다. 더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예. 어저께 잠잔 시간이 난 뭐 한 시간이나 되나 될 시간 모르겠어 잘. 근데도 지금 졸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꾸 하게 하시고 성경도 자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신약 구약도 보게 하시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 과거에 읽었던 말씀들이지만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잖아요. 이 로고스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대로. 근데 레마는 성령이 이 말씀을 탁탁탁탁 집어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마와 로고스가 다 와야 되네. 이 양쪽을 다 바로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참 요즘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씀했지만 지금 유튜브 시대라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유튜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것도 많아요. 참 많아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 유튜브에게 엉뚱한 그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영혼이 사냥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해주는 그 유튜브 라인을 우리 성도들이 찾게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빗나간 소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